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절에서 2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를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느나 이를 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영이 깨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 것을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어 주신다는 말씀을 놓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내 줬을 때도 이것이 뭐냐?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먹긴 먹어도 심겨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늘에 창을 낸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겠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사방 하룻길 되는 거리에 이르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었을 때에 그들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치고 올 정도, 막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또 석류와 무화과도 그들이 봤습니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 앞에서 우리가 전쟁 치르면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깨닫는 옥토박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에 심는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네피림을 갖다가 보고 그 가나안 땅이 박토고 척박한 땅이고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고 왜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그렇게 겁에 사로잡히느냐. 아이고 네피림? 하나님 앞에서 그 네피림이 뭐 그렇게 크냐.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주님이 너희가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박 같은 신앙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휩싸여 가지고 또 그냥 죽을까 봐 그냥 겁을 내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얘기. 주님이 가까이 와 오셔서 말씀해도 보긴 보아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듣긴 들어도 이거 지금 잘 알지 못해. 그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이들이 굉장히 듣긴 들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곁에서 보긴 보았지만은 오늘 아침에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리는 이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 강을 건너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심겨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쭈삣쭈삣하면서 다 그냥 머뭇머뭇하는 거죠. 머뭇머뭇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눈에 보는 것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이 눈으로 본다고 거기에 믿음이 서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다 깨지고 말거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말씀에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견실한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이 길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심겨져야 하는데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이 13절에 엠마오라는 뜻 자체가 이게 뜨겁다, 온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몸을 뜨겁게 하는 물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32절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게 엠마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것은 육신에게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온천이지만 주의 말씀은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을 그냥 보지 마시고 32절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13절이 말씀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왜 그럴까요? 내 영의 눈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옥토밭이 되지 못해.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 깨달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경험을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뜨겁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니까, 야, 성령님이 멀리 있지 않고 너희 가까이, 너희 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 때로는 이슬처럼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깨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이 깊은 진리가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생수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동행하시나.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듣지만 믿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근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 하는데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어서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주님께 그냥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아람 군사들이 뭐 잡으러 왔을 때, 성에 포위되었을 때 게하시가 아이고 이거 지금 우리 포위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지요? 그때에 엘리사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게하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가 가득 찼다고. 영안이 열릴 때에 근심 걱정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갖는 자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게.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들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시는 데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근심 걱정이 그냥 가득 찼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은 믿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의 상당한 부분이 이 시간으로 보내면 안 돼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참 믿는데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죽음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나? 정말 천국이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방해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8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에 참여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뭐 다른 건 뭐 여기저기에 발목 잡는 일에 내가 발목 잡지 않고 열심히 다람박질하며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매 예배 시간마다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그냥 뜨겁게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살겠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부활하신 주님한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 넘겨졌다고. 그래서 사흘째인데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듣긴 들어도 마음에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한 여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직접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하여 증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시켜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절대로 없어요. 천지는 없어질 줄 1.1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병 나았다고 기적에 근거하면 병들 때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께서 죽으면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말씀에 근거해야지 과연 그럴까?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장막 셋을 지어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강권하여 은혜 받았기 때문에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게 이제 골방입니다. 골방.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아침에 새별이 떠오르게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주님의 이 귀한 이 진리의 세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 3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떡을 떼어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떡을 떼어 주시고 당신이 마가의 딸 앞에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다. 이 언약의 죄 사함을 하는 언약의 피다. 이런 주님의 말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을 떼어서 주시는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을 내가 받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또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탁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방 그 느낌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잠깐 또 사라지면은 아이고 이 깨달은 말씀을 놓칠까 봐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옆에 보시면은 새까맣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냥 새까맣게 장절이 메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영정 앞에 일생 보던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참 얼마나 많은 성경을 봐가지고 저렇게 성경책이 달았나 할 정도로 성경책이 영정 앞에 놓여 있어야 돼. 거기에 무슨 예금 통장이나 토지 문서나 건물 대장이나 그게 놓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롤스로이드 차 캐딜락 영정 앞에 놓이지 않습니다. 영정 앞에는 오직 말씀책이 성경이 일생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믿고 살았습니다 하는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믿음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례 집전을 하러 이제 갔더니 성경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성경책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냥 목사님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내 성경책을 놓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성경책을 빌려놓고 빌려주고 놓고 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농사꾼은 죽어도 씨를 갖다가 안고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책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안고 죽을 때도 성경책을 안고 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아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이렇게 가까이 나를 내 곁에 오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네. 이런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볼 때에 묵상하면서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지는 생명의 강가에 12달 서로 다른 실과의 맛을 맛보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나누면서 주님을 보게 됐듯이 말씀의 생명의 책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이 떡을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꼭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온천의 물이 몸을 뜨겁게 하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알고 깨달음으로 뜨거워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